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제자와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4절에? 친구라고 불러요. 주님이 친구가 그리웠구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친구라고 할 때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 너희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말할게. 이 얘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기대는 뭐죠? 친구라고 이렇게 뭘 하면 곧 나의 친구? 내가 명하는 것을 하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내 친구, 우리는 그냥 만나면 친구 하자, 친구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두려워 말래. 그리고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뭔가 아주 엄중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그 말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이거는 꼭 행하라 이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친구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잊어버리지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엄중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설명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다 가봐하고 아무 계획 안 해도 돼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쉬자 그러면 쉬면 되고 뭐 하자 그러면 하면 돼요. 그냥 따라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멈춰서 자신들을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한 말을 이렇게 남길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야 돼. 이거 흔들리면 너희들 혼란에 빠질 거야. 멘붕에 빠질 거야.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삶의 모습, 즉 주님이 이제 곧 떠날 겁니다. 그들이 주님 없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직면하게 될 그 미래의 삶은 그들이 꿈꿨던 장밋빛 미래하고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에이 딴 얘기합시다 이렇게 맨날 어떻게 그런 지지궁상 같은 얘기만 해요. 근데 그 현실이거든. 우리가 즐거워서 그 기독교를 따르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재미거리를 만들어요. 거기에 고난, 죽음, 미움 없어. 여기는 그건 완전히 딴 세계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도 자기들이 이렇게 재창조해서 만들어 놓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따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 놔요. 자,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삶 어떤 삶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삶. 큰일 났어요. 제자들 괜히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이런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 주님도 의리 알겠지. 의리의 돌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남들 다 떠났잖아요. 근데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떠납니까 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남들은 보지만 우리는 보고 있어. 조만간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걸 기대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 아니냐. 뭔 얘기를 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얘기를 해. 죽임당할 거라니까. 이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성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다 내가 뭐 응답하리라 뭐 이런 거.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그냥 가. 아멘 뭐 이런 것들이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걸 정확히 보고 계세요. 조만간에 내가 경험하게 될 것 너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올 텐데 그때 기쁨이 잠깐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육신으로 경험하게 될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삶이 될 거야. 이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미래를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전 마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뭐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조금 사탕 바른 말을 한다고 위로는 될 수 있겠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바벨론을 내가 내 백성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할 거야. 그들의 군대 장관이 내가 될 거야. 니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내가 너희를 멸하는 원수의 대장이 돼서 그들을 이끌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 포로로 끌려갈 거야. 나라 망한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거 어떻게 들었겠죠 그거 계시로. 자다가 꿈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들었는지 뭘 하여간에 갑자기 쪽지가 날라왔다가 뭐 007처럼 푹 사라져 버렸는지 뭘 임했어. 그러니 그런 소리 나죠. 70년이 될 거래요. 지금 잡혀가는 자는 돌아올 사람 1도 없어요. 다 거기서 죽고 후세대가 돌아온대 다 죽을 거래요.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전해야 되네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뭐 하나냐 같은 사람은 기싸대기를 때리고 어서 재수없는 소리라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뭐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인정하는데 곧 돌아온댄다 이놈아. 요런 희망의 메시지.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사 드려가는 자들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거짓말 믿지 마라고 하는데 미움 당했죠. 예레미야 말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희망적인 지금 뭔가 우울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덜렁 남아버렸네. 제자들이 왜 주님이 불렀어요? 제자들을. 내가 선포할 말을 내가 가고 나서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가지고 천년 만년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겠대. 그리고 주님은 가시고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너무나 그냥
선명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기서 뭐 초콜릿 주고 장난할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삶이 운명되어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권세는 이 땅에서만 통하는 권세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효력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권세도 못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복종하며 아첨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이 세상 권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보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있는 자에게 오직 육신의 죽음을 좌지우지할 뿐인 세상 권세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보인 모습이 있어요. 세상 권세 앞에 오고 두려워가지고 방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 로마 군대 앞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다가 근데 다 도망갔어요. 어떤 놈은 빨가벗은 입을 덮고 있다가 어떻게 왜 옷을 안 입고 있었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빨가벗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문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확 나타나니까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뭐 이런 거. 계속 두려워 말라. 오늘도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제자들의 모습, 세상 권세 앞에 그 희한하게 변했어요.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말씀 하셨어. 앞으로 잡혀갈 거래. 그때 뭘 두려워할지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권세, 니들 육신의 생명만 앗아갈 뿐이지 그 이후 그들의 권세 없으니까 겁먹지 마.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한 죽음 이후에 너희들의 영혼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친구로서 명하신 주님이 그 친구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눈썹 하나 깔짝 안 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다 보신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스데반 같은 경우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 이거 율법을 다 무시하네. 모세의 율법 개떡으로 하네.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네. 이거 예수하고 똑같은 놈이네.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 영광을 바라봐요. 주님이 서서 어서 와라 이제 이렇게. 그 돌 맞고 죽을 때도 두려운 모습 일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또 붙들려 갔죠. 그 살벌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 무서운 사람 앞에서 버들버들 떠는데 그 무서움의 대상이 교단의 권세. 이거 대단해요. 자기의 주 예수를 가차없이 죽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이 뭔 권세로 그따위 얘기를 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이 달아나요. 그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니들이 판단하라. 아이고, 이거 맹랑해도 이렇게 맹랑한가요? 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꼬리 내리죠.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뭐 별 계산 다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다음 구절 보죠.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제 드디어 참새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참새 뭐 여러 가지 이게 참새보다 귀하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제자들의 운명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그 운명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명은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놓여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서서 이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이 일을 감당할 자들로 다 아시고 그 준비를 해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옆에 좋은 자리 하나 꿰차고 다 우리가 동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우리가 꿈꿨던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지분을 나누는 거, 그걸 꿈꾸고 다 어떤 일을 해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지금 동일했죠. 너무 큰 희생을 한 거예요. 가족, 직업 다 버리고 지금 주님 하나만 붙들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데 주님은 전혀 딴 마음을 품고 지금 제자들과 이렇게 하고 있고 제자들은 딴 마음 품고 이렇게 동상이몽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도 않죠.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우리들의 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 일단 정리를 하시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의 세계에서 지금 연단을 양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 너희들이 죽인 그가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할 자. 이게 전도예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 이제 성령이 임한 후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선명해집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숱한 환난에 이제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증거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아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환난에 직면했을 때 그 기억해야 될 어떤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새 얘기를 하세요. 참새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을 거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 가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논쟁도 또 외톨이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때 딴 거 기억 마시고
이 참새 기억하면 돼. 참새. 나도 기억할 필요 없고 누구도 아직 참새 떠올랐으면 참새. 그때 참새가 떠올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요 얘기는 참새 같은 하찮은 미물도 요 소리예요. 가장 1원 이런 거. 1원짜리 하나 가격의 그 참새 한 마리도 요런 뉘앙스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머리털 이렇게까지.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셌어. 그렇게 너희들에 대한 나의 관심이 너희들 그 하루에도 수십 알씩 떨어지는 그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머리털 쉬고 있다는 게 아니죠. 너희를 지금 단 한순간도 너희에게 눈 안 떼고 있어. 이 소리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내가 중간에 너희를 놔줄까 싶냐.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처지가 내가 정해준 처지임을 알고 거기서 내가 말한 이것대로 행하는 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 요겁니다.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관심사에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복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면 주님이 이제 끝 하고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안 버려요. 도망가요? 가서 데려와요. 쓰러져요? 또 일으켜 세워요.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또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끝까지 그 자리에 서게 해서 삼손만 기억해 보세요. 그가 언제 하나님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끝에 자락에서 결국 회개하고 주님 이번 한 번 날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같이 죽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안 떠납니다.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좀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해가 이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일환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제 성령 모독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교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해석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석해 보죠.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혼자 이렇게 방에서 있을 때야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학습해서. 내 목숨과 믿음 중에 선택이 요구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시험하세요. 이런 클래스룸에서 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등불 이렇게로 삼아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3번 주를 부인했어요. 그때가 주어졌는데 그때는 능력 제로. 목숨이 더 중요했죠. 나는 예수 몰라.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목숨 대신 주를 시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결국 주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그 믿음의 그 시험에서 이제 통과한 자로 드러나요.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12장 10절에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그 예수를 연구하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가 그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이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된 것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고, 그런 것들 다 사함 받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육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예수를 부인해도 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도 그거 다 그 주님한테는 그냥 십자가의 피로 다 이렇게 가능한 것들인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의 은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을 모독한다, 즉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부인한다. 이게 뭐냐?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라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거. 요게 성령 모독죄. 누가 성령이 하는 걸 성령을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이 맞다 그러면 성령 모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할 텐데 그런 일은 없죠.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에요. 즉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럼 어떤 게 성령 모독죄일까요? 내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 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뿌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가려야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이렇게 내세운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즉 회개를 거부하고 그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이 길을 고집하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후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복음을 부인하는 거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연약해서 몰라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절 보죠. 11절에서 12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마지막 약속이 돼 있어요. 같이 읽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앞으로 체포되고 그들 앞에서 위정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 이제 그거죠. 이제 끌려가요. 뭔가를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그거 아니야. 너희들 착각했어.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 이거 이단자라는 이제 라벨이 딱 붙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끌려와서 신문 받게 되니까 네 입장을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뭐 하라? 무엇으로 대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되죠. 뭘 어떻게 얘기를 하지? 나는 들은 대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신학자들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공약, 약속 그게 아니죠.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아니 어부들인데? 이거 문맹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말솜씨가? 이거 아니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복음 있는 들었던 그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심각한 심오한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거.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냥 하나만 중창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주다. 이제 이것만 이제 외친 거죠. 그걸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산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좀 이렇게 살아남을 길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걸 무력화시키겠다.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대로 너희 입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할 거야. 요 얘기입니다. 성령 받고 복음의 눈이 열렸어도 연약함 가운데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때 성령이 함께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할 말을 하도록 도우시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실 겁니다.